요한복음 1장 오늘은 5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은 12절, 13절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하는 이것은 13절에 기록된 대로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좋았어.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권사가 몇 명이고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그런 놀라운 우리 인간이 세워놓은 어떤 업적이라 그럴까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한국에 글쎄 예수님 복음이 들어가지고 들어오자마자부터 바로 탁 받아갖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 몇 대 정도 될까? 한 5대? 길어봐야 6대 정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집안이고 저런 우리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것만 가지고 따지자면 유대인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저는 수백 대입니다. 예수님을 이 유대민족에서부터 나게 하시고요.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예배드리는 법을 주시고 그죠? 성막 설교도를 다 주시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이것으로 어떤 인간의 조건은 더 이상 따지면 안 됩니다. 저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봐야지.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예수 믿는 집안 만나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집안 보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언제 교회 처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평가를 한단 말이죠.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죠. 다시 봅시다. 12절부터 영접하는 자, 즉,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걸 내 마음에 영접했다, 다 표현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합니다. 나 예수 믿고 말 거야. 나는 한번 결심했다 하면 끝내주거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예수 믿기로 결심한 이걸 얼마나 기뻐하실지 몰라 이러면서 사람의 결심이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달라든 사람은 아닙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모세 이야기를 또 할게요. 모세는요, 벌쩍벌쩍 뜁니다. 하나님이 보낸다 하니까.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아니, 가가지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끌어내오려고 그러면 저도 말이지. 몇만 되는 군대도 주시고 말이죠.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좀 이렇게 준비돼가지고 이렇게 가도 될동 말동 아니야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 혼자 가라 하니까 이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능력을 짐작도 못합니다. 그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뭐 신약시대 베드로 보십시오. 얼마나 펄펄 뜁니까? 자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시켜드린다고.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 뜻이 다르니까 막 예수님한테 막 대들고 항변을 하고 칼로 빼들고 설치고 이러죠.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래 하는 걸 보고 베드로 니밖에 없다. 다른 놈들 다 쓸데없고 너희처럼 이런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내 일을 하겠다고 달라드는 이런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십니까? 아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발견합니다. 딱 한 사람,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때 보면은 딱 한 사람 불러요. 그럼 하나님은 뭐 설득력이 없어서 한 사람밖에 안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걸 증거하는 거죠. 기도원 보세요. 기도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일을 할 적에 기도원도 팔딱팔딱 뜁니다. 내가 그걸 왜 불러가지고 쓸라 하십니까?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제일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렇나 내가 몰랐다. 그럼 다른 사람 찾아볼게 이러십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이것을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 같은 게 물론 겸손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수는 있지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이건 세상이 말리지 못합니다. 그건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내가 용하고 장해서 내가 얻기 힘들어가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거죠. 모든 성경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한테 먼저 가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래갖고 하나님 불러주신 사람이 있나요? 그를 뻔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부자 청년.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 다 잘 지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까 이게 관심이 있어서 네 예수님만 따라왔습니다. 예수님만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네 같은 사람 내 처음 본다. 네가 정말 대단한 결심을 했구나 이러십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전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걸 믿고 말씀 붙들고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뜻대로 사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정이란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래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1등 할란다 이런 거 남한테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에서 내 빼놓으면 우리 교회가 넘어진다는 둥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래 불러야지. 보니까 목사님도 아버지라고 하고, 장로님도 아버지라고, 권사님도 아버지라고 하고, 모든 성도, 예수 믿는 사람 전부 하나님 아버지 이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인갑다. 이렇게가 하나님 아버지 그래 부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나의 창조주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래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그 앞에 거 한번 쭉 봅시다. 5절 보십시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이건 계속 했었어요. 즉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빛이 어둠의 빛이 되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이 어둠이 이 땅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해 이 어둠은 사탄의 권세로 해석을 해도 좋습니다. 우리 어제 성탄절 지났습니다만요. 성탄절에 예수님 오심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목사님 동방박사도 알고 마리아 요셉도 알고 드레스 양을 신은 목자도 아는데요. 다 가르쳐줘서 압니다. 예수님 오실 때 마리아도 몰랐고 요셉도 몰랐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제일 당사자인 동정녀 마리아도 펄쩍 뜁니다. 그렇죠?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째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이 몰라요. 알려줘서 압니다. 너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 남편 요셉에게도 아들 낳거든 이름 예수라라. 그 마리아가 부정해가지고 아주 못된 일을, 몹쓸 일을 당해갖고 그렇게 원치 않은 임신을 한 게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건데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야. 이거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일로 인하여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야. 알려주니까 하는 거예요.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아는 거지. 아무리 난 인간이라도 내가 딱 보니까 하나님 뜻이 이렇네.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있거든 성경 들고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단 한 인간도 그런 인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 이야기하면요, 전부 팔짝팔짝 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모세도 그랬고요. 기도원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예수님 죽는다 하니까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어둠이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라요. 단 한 인간도 아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이 왔지만 아무도 예수를 안 믿고 끝났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게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세례요한입니다. 이 요한이라 해놓으니까 요한복음 자기가 써놓고 자기 이름 자기가 쓰나 이거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잘 아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사람 왜 자꾸 세례를 베푸는가 하면요. 미리 말씀할게요. 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그 이름이 세례요한이라 그렇게 불리게 됐나 하면 31절 보십시오. 여기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세례요한 자신이 이 말을 해요. 나는 세례요한입니다. 나도 그를, 즉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즉 세례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랬어요. 즉 세례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은 자 내한테 세례 받으면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잘 믿게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즉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다 그래요. 우리 이거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세례 베푸는 거는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하신 거라 이 말이죠. 그럼 왜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나타내는가? 32절 요한이 또 증언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보낸 사람이니까요.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절에 또 이 말을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31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33절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를 몰랐지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 그렇게 알아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세례 베푸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많은 인간들아 나온나 세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용서를 받아라, 회개해라.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 것을 증언하라.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딱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다 보이 예수님한테도 세례를 주게 됐다가 아니다. 이거 미리 알고 7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가 이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어요. 왜?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단 한 인간도 아는 인간이 없으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즉 빛이 어둠에 비치신 그 빛, 즉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증언하는 이 증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죠. 그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교회다 이 말이에요.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와 성도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엉뚱한 거 하면 안 됩니다. 교회 크게 짓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사람 많이 모으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도 딱 한 사람으로 시작하나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택하여서 세례를 베풀게 하고 이 세례를 베푸는 중에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지. 그리고 그분이 어찌한다고요? 하시는 일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는요, 영한 목사님이 기도를 잘하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이걸 정리 안 해놓으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시원찮은 목사님 만나면 성령으로 세례를 못 받고 영한 목사님 만나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돼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첫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거기도 보십시오. 어느 영한 사람이 와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풀어 내가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 그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8절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닙니다. 절대 이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뭐 제가 목사니까 목사흉을 좀 봐도 되겠죠.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교회 성장학 측으로 볼 때 좀 잘 나가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보고 자기 향대래요. 막 듣다 그런 소리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그 자기 교회 출석하는 사람 어째 자기 향대예요. 목사도 양입니다. 절대 목자가 될 수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이지. 뭐 자기 양대라고. 예수님 흉내를 자꾸 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이런 좀 헷갈려서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 흉내 내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말이지 자기가 예수님인 것처럼 하는 거 그거는 이단이라 그러죠. 예수 흉내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모든 이단들이 전부 예수 흉내 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흉내 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7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데 8절 그는 이 빛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세례요한을 따르는 세례요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례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보내짐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안드레죠.
안드레가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복음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랬다가 세례요한이 소개를 하죠.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나를 따르면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래 되는 거죠. 그 예수 믿는 그겁니다. 우리 목회자가 할 일이 그겁니다. 나를 따라야 된다고 사람들이 내한테 막 이래야 된다, 내한테 엎어져야 된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세례요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나중에 우리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겠습니다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죠. 거기 23절 보십시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래요. 소리. 여러분 소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증거하되 곧 사라집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그 소리 참 좋다. 저 소리 계속 들어야지. 이래 안 하잖아요. 그 소리가 뭘 증거하는가를 듣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는 곧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일컬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리다. 예수를 증거하는 그걸로 자기는 끝 이래 돼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주의를 하고는 그걸 가지고 자꾸 한몫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나는 예수 믿는 그것 하나만으로 더 이상 원하고 바랄 게 없는 그런 사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이 되어 증언하러 온 자다.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절대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겸손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한 진리의 차원이죠. 만약에 이 빛이 아닌데 이 빛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가짜 빛을 자꾸 비추고 이러면 이걸 죄라 그래요. 교만이고. 자기가 자꾸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하신 찬송을 우리는 그냥 가사만 부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9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빛으로 비춰줍니다. 그죠?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10절이 또 매우 중요하죠. 세상에 오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죠. 11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보면 전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막 죽기 살기로 따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보면 전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병이 있든지 소원이 있든지 그것 때문에 따라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는다니까 다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지만 12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세전부터 택정한 사람은 즉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다 믿는데 그게 13절이죠.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를 안 삼아주면 그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이 말씀 생각납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왜 안 주십니까? 하고 달라들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음으로 원하는 자에게 절대 실패함이 없이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시지만요. 이건 전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봤죠. 이거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거를 최고의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불치병이 나은 거, 그걸 가지고 자꾸 최고의 기적이라는데 신유의 은사나 신유의 능력, 이거는 예수 믿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그런 거지.
우리 열문둥병 사건 알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9명은 거지로 끝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병 낫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줄 알고 예수를 따라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묻잖아요. 9은 어디 갔냐고. 소원풀이 하고 나면 끝. 그런 예수 믿지 말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예수를 믿는 것이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더 어떤 것을 뭐 얻는다든지, 더 어떤 자리에 오른다든지,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그건 예수님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원하는 게 딱 이루어지면 그때 예수님 바이바이 했다가 또 살다 보니까 또 어떤 뭐 필요한 일이 있으면 또 그때 와서 또 아이고 예수님 참 그동안 내가 좀 소홀했는데 참 내가 막 일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번에 이런 일이 있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뭐 안 따른 건 용서해 주시고 요번에도 요거 한번 하나 해주세요. 무슨 점쟁이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목적이 돼야 합니다. 나는 어찌 되어도 내가 하나님 자녀의 은혜와 권세를 누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허락해 주시니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안 그러면 자꾸 엉뚱한 데 가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으려고 헌금했겠어요? 아니에요. 이거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깨 힘 좀 주고 딱 어떤 위치에 오르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보니까 바나바가 그래 하거든요. 우리도 그러하자. 우리가 뭐 돈이 없나? 돈만 있지 예수님이 없는 거죠. 큰일 날 사람들이. 우리 딴 거 다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믿음의 배짱이라 그럴까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12절 13절이 최고이고요. 14절은 정리를 하는 말씀입니다. 앞에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1장 14절을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깨닫고 보니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무슨 말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사랑이고 진리는 공이죠. 즉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신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신 진리가 즉 거룩하심이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요절 중의 요절입니다. 이런 예수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 은혜와 복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닌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하시고 무능한 우리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불충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오늘도 예수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날 사랑하사 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목적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이기에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